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읽고 끝부분은 같이 함께 읽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이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 내용도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진행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여기 나왔죠. 칼빈주의자들의 인간 사냥과 마녀 사냥. 바로 뒤에 있는 그림의 배경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인간 사냥을 했고 마녀 사냥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과 같은데 혹시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불렀던 찬송과도 연관이 있는데 어떤 주제인지? 네.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일 설교 이전부터 이 칼빈의 거짓 교리에 맞서서 많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는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전기를 읽어보면서 많은 감동이 밀려왔는데 또 설교 이후에도 일주일 내내 그 감동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 정말 이 막대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칼빈주의자의 저항을 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 안에 나도 한번 서봤어요. 그 가운데. 그리고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도 그러한 박해의 상황이 오면 진리를 위해 그들처럼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일주일 내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참과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 많은 손해와 때로는 재산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도 참 진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해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이 질문의 해답이 나와야 돼요. 자, 내 질문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참과 거짓에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 많은 손해와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도 참 진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자, 칼빈의 거짓 교리에 저항하다가 어떠한 핍박을 받았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밝혀야 할 것은요,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르미니안주의나 웨슬란주의 등 이런 것들을 옹호하거나 믿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웨슬란주의든 성경으로 교리를 막 증명하고 또 인용하고 이런 것은 정말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어떤 교리를 딱 갖다 놓고 그 교리에 맞춰 성경을 막 끼워 맞추고 해석하고 인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성경을 최고로 권위로 삼는다고 자부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리를 권위로 삼고 성경은 종의 위치에 두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진리와 복음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류하는 순간, 그죠? 그 틀 안에 갇혀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는 그 칼빈주의자들의 잔악상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그 중에 특히 크리스찬 트리븐이라는 그 온라인 뉴스를 다룬 홈페이지에서 정보와 자료들 많이 가져왔어요.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이렇게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잔악상을 했구나라는 그런 자료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어서 칼빈의 무자비한 박해 현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칼빈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채택을 하려고 할 때 그 교리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반성경적인지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로부터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 많은 반대에도 칼빈의 교리가 견고하게 이어져 오게 된 이유는요, 칼빈의 절대적인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 칼빈은 서유럽, 특히 제네바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이걸 이른바 신권 정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칼빈의 제자였던 아르미니우스는 대표적인 칼빈주의자였고 예정설의 신봉자였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특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스승 배자와 칼빈의 교리가 틀렸음을 알게 된 거야. 광명이 열린 거죠. 그 후 그는 오히려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음을 알기 시작했고 또 그러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또 자신이 발견한 교리를 체계화도 했고 신학화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칼빈주의에 대항해서 나오는 아르미니우스. 이 아르미니우스를요, 또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르미니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냥 대부분 아르미니아라고 부를게요. 이 아르미니안 5개의 신조가 있습니다. 자, 그 5개 신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정반대죠. 칼빈주의와. 칼빈주의는 전적인 타락인데 여기는 부분적 타락이고 또 무조건 선택인데 조건 선택이고 또 제한적인 속죄인데 보편적인 속죄라고 얘기했고요. 또 불광력적인 은혜라고 했지만 여기는 저항 가능한 은혜라고 했고 또 조건적인 견인인데 칼빈은 무조건적인 견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5번만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어도 타락하거나 중간에 하나님 믿지 않게 되면 구원과 영생이 취소되고 탈락될 수 있다라고 정말 말 그대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칼빈의 교리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구원론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에 당시에 서로 논쟁을 넘어서 싸움과 다툼으로 또 나중에는 박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에 대립하던 시기에는 두 진영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대립을 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하는 것은 당연해,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진리 편에는 늘 약자였기 때문에 강자인 상대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만약에 그런 그 박해의 시기가 아니면 서로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서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일은 이게 바로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뭐 의견이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건 아니에요. 진리의 부분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진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논쟁이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수천 년 동안 역사를 보면 이 강자 쪽이 비진리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막 대항해서 막 싸우거나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박해를 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대되고 막 반항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셔서 죽으셨고 또 12제자 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 당시에 아르미니안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상태이고 칼빈의 세력은 막강했어요. 그러나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후에 그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46명의 개혁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믿고 있는 5가지 신조를 발표한 거예요. 아까 말한 5개 신조,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전혀 다른 그 신조를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자신의 신조가 성경적임을 밝히고 증명하기 위해서 5가지 신조를 공인해 주도록 탄원하는 항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때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었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종교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 도로토예요. 그래서 도로토 회의, 도로토 대회, 또 다른 나라가서 도로토 종교회의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참석 인원이 총 102명이었는데 그 중에 18명은 정부가 임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였고 나머지 의장, 서기 등 모든 회원은 엄격한 신학 칼빈주의자였어요. 아르미니스파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도로토 회의는 반대파를 차단하고 제압하기 위한 회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미니스파의 운명은 사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에 따라서 도로토 회의는요, 칼빈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칼빈주의를 결정하고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총회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그 대표적인 회의가 바로 뭐냐면 도로토 회의예요. 이 회의는 칼빈주의자들에 의한 또 칼빈주의를 위한 그런 회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기독교 정통으로 세우기 위한 모의 회의란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의 위대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회의를 반드시 언급하는데, 자, 왜냐하면 이 회의가 칼빈의 교리의 승리를 가져다 둔 역사적인 회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도로토 회의를 통해 칼빈주의에 근거한 교리적 완성과 동시에 도로트 신경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뭔지 알죠? 사도들이 가르쳐준 것을 이제 교리로 삼는 그런 걸 신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는 무슨 신경? 도로트 신경이라고 불러요. 이 도로트 신경이 뭐냐면 도로트 회의에서 채택된 칼빈주의의 신앙이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게 이제 장로교의 교단의 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요, 이것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토 회의는 어떻게 진행했을까요? 그 생생한 과정을 한 가지 제가 실례를 들게요. 자, 우선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교리에 항의하는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면 항의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요, 쇠사슬에 묶어 그 회의장으로 끌고 갔어요. 이와 같이 쇠사슬에 묶여 사람들을 끌고 와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요, 도로토 회의가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능히 짐작해 주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다 이 회의를 뭐라고 평가하냐, 이렇게 평가해요. 이 아르미니스파는 그 회의에 평등하게 초청되지도 않았다. 그들은 피고로 소환된 것이다. 당당하게 참석한 것이 아니라 피고처럼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끌고 온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을 다른 방에 감금하고 일체 토의 석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도 하고 자신들만의 회의를 끝까지 진행시킨 거예요. 이러한 회의 결과 그들은 자신만의 칼빈주의 교리와 사상이야말로 유일한 기독교 정통 사상이라고 선언하고 일방적인 회의 끝에 아르미니안 파의 교리를 정지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토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까 말한 도로토 신경이고 그 내용은 칼빈주의 교리를 만장일치로 확증한 거야. 그리고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은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선전했냐면 도로토 회의는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의 압도적 승리와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평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자, 모슬리라는 사람이 도로토 종교회의는 칼빈주의자들이 자행한 로마 카톨릭식 종교 재판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부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카톨릭의 종교 재판이 어떤 곳인지. 무자비한 곳이 아닙니까? 자, 여기 내가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자, 로마 교황권과 그와 손잡은 황제가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항거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 세워진 것이 바로 종교재판소예요. 이 종교재판소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 저항자들, 개혁자 죽어갔단 말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칼빈은 자신의 정서를 비난하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민 끝에 불을 태워 화형시켜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제가 먼저 소개하기 전에 그 종교재판소의 그 만행을 옛날에 했잖아요. 다시 한번 잠깐만 소개할게요.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중세기의 로마 교황권과 그와 손잡은 황제가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항거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종교재판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세기 로마 교황권은 자신의 계명과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 성도들이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1000년 동안 그렇게 무참하게 또 무차별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재판소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이 무려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때로는 5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그 중간이면 7,500만 명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의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하죠. 당연히.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자, 종교재판소의 그 참혹한 그 박해 현장을 제가 3페이지를 준비했는데 한 페이지만 읽을게요. 너무 이게 비참해가지고. 자, 그들은 집게로 손톱을 뽑아내고 남녀 성기를 불러 지르했으며 큰 롤러에 송곳을 달고 성도들을 그 위에서 굴렸으며 고문 기구로 손마디와 다리와 발가락을 뭉갰다. 또한 희생자의 옷을 벗긴 뒤 줄로 팔을 등 뒤에 묶었고 도르래를 사용하여 몸을 공중에 매달았다가 갑자기 떨어뜨려 신체 부분의 관절이 떨어져 나가게 했다. 예,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부어 넣었고 눈을 빼거나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하거나 긴 못이 박힌 낭떠러지를 던져 넣었다. 종교재판소에 고문당한 사람은 감옥에 벽에 샤샤스를 묶였고 피로 가득 찬 고문실에 살고 있는 쥐와 해충의 먹이가 되어 죽어갔다. 이게 이제 한 페이지예요. 제가 2페이지, 3페이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옛날에 다 했던 겁니다. 네, 너무너무 참 비참한, 잔혹한 그런 고문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칼빈주의자들은 자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항변자들, 저항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현장을 이제 본 건데, 자, 한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여러분 추천 나왔으니까 추천은 제가 소개 안 하고 읽어볼게요. 칼빈주의자들이 주도한 도로토 회의는 칼빈주의의 사상의 승리를 선언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항의자이면서 지도자인 슈고 그로티우스를 종신토록 투옥하였고 아르미니스를 따르는 반 휠트를 목 잘라 죽이는 참수의 만행을 저질렀다. 네, 여기 교회는 칼빈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도전하는 자를 이단으로 몰아붙여 불에 태워 죽였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이 알미니안 지도자들을 목 잘라 살해한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광신적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나 생각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처리 방식이 로마 교황권과 동일했단 말이에요. 칼빈부터 그랬고 그의 교리를 이어받은 칼빈주의자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행위를 자행했어요. 자신들에 대해 저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지없이 쇠사슬로 묶어 끌고 오고 끌고 가고 목을 자르고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칼빈의 통치의 본질은 당연코 칼이며 힘이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질렀던 포악한 행위들을 감추어 두고 거룩하게 포장하여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이거는 칼빈의 개혁을요 종교 개혁의 1등으로 두고 있어요. 무슨 종교 개혁하면 누구 말해? 루터 아니면 칼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포장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역사를 기만하고 있지만 칼빈의 원리는 단연코 칼과 힘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다음과 같이 외치면 근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외쳤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쓰라고 그들에게 칼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외친 거야. 그리고 칼빈은 영주들을 향해서 쉬지 않고 이단자를 제거하기 위해 칼을 휘둘러야만 한다고 열을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칼을 휘둘러야 한다라는 이 칼빈의 외침과 그의 실제 통치 속의 칼은 철저히 그의 통치 원리였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었나. 왜? 우리는 칼빈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하나님의 영예니 하는 말들을 무수히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주들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예,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하는 것이고 위장하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를 위한 일도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의 교리적 실체로 보나 긴 역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 칼빈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짓밟은 만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칼빈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칼빈이 제네바 시민에게 교회 계명을 제시했는데 그 계명에는 무력이라는 칼이 있었어요. 이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 계명에 복종을 선서해야만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네바에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찬식에도 참석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웃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고, 시민으로서 끝장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거나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참여를 거부하면 칼빈은 그에게 추방명령을 했고, 칼빈의 적대자는 비록 가장 존경받는 시민일지라도 제네바에서 계속 살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마력적인 종교를 유정한 위선의 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널리 알려진 학식이 풍부한 의사,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그러면서 신학자인 볼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볼색은 도미니카 수도사의 출신으로 칼빈의 학설, 즉 예정설에 대하여 완강하게 공개적으로 도전했어요. 그러자 그에게 답변도 하지 않고 그를 곧장 감옥에 쳐넣었어요. 근데 너무나 이 학식이 풍부하고 제네바 시민들에게 좋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으로 볼색은 도시에서 추방되는 조건으로 석방된 거야. 그를 추방하는 대신에 세로베트를 또 체포했어요. 자, 이렇게 행한 이단 정제 행위 방식은 역사적으로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되었어요. 이것은 곧 참혹한 고문과 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죄인은요, 살인이나 도적 같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그 해석이 칼빈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이단으로 모른 거죠. 일단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지면 그는 숙청 대상이 된 거예요. 숙청은 경중에 따라 추방, 투옥, 사형 등으로 구분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의 마녀 사냥. 자, 성직자들이 밀정이 되어 마녀를 찾아다녔다라는 기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 17세기에 교회에서 벌린 마녀 사냥은 저기 어디서 벌렸다고요?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벌린 마녀 사냥은 잔혹한 고문과 탄압 그 자체였다. 교회의 성직자라는 밀정들은 마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녔다. 그들은 어떤 여자든 마녀라고 의심이 되면 어떠한 몸짓이건 그녀가 마녀와 어울리고 있다든가 이전에 어울린 적이 있다든가 하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여자든지 마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구실을 삼아서 얼마든지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칼빈은 외치기를 뭐라 치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주님의 공포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반대자들을 죽이는 칼빈 교리로 인해 공포가 온 도시를 뒤덮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이게 마녀 사냥에 이 황당했던 것은요, 마녀로 고발을 당한 사람을 붙잡아들여 고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이름의 당사자들도 마녀가 되어 처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명 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름을 대면 그것으로 마녀가 되고 처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애꿎은 사람이 마녀가 되어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뜨려 죽거나 목 잘라 죽어야 하는 불쌍한 또 불행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1661년부터 62년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마녀 사냥. 그리고 45년, 46년에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마녀 사냥. 그리고 미국의 세일럼에서 일어난 소녀들에 대한 대규모 마녀 사냥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면 고발된 사람은 졸지에 마녀가 되어 마녀로 처벌된 거야. 이러한 방법들은 로마 가톨릭이나 칼빈주의자들을 막론하고 적용되었는데, 하나 예를 들면 트리에르에서는 306명의 마녀가 1500명의 동료 마녀의 이름을 댔고, 또 루앙에서는 단 9명의 고발자가 525명을 고발하기도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고발된 마녀들은 한 번에 처형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생한 그 증언인데 너무 끔찍해요. 제가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마녀로 잡혀온 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이나 고문하는 과정, 너무 잔악한데 그 실상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밀정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보통 여인이었다. 일단 마녀로 의심을 받게 되면 일단 신문관은 그녀를 붙잡아다가 비약을 감추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나체로 만들고 채모나 항문, 음부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왔다. 이 비약은 이제 그냥 죽는 거죠, 그죠? 자살하려고. 그것만이 아니었다. 몸에 숨겨놓은 비약이라는 것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발에서부터 겨드랑 털, 치모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깎아내렸다. 거기서 아주 미세한 이물질, 다시 말해 농촌이니까 이제 지푸라기나 깃털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이 비약이라며 마녀로 간주해버렸다. 만약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나체로 고문대에 쇠사를 묶여놓고 비늘 같은 것으로 몸을 사정없이 찌른다. 그것도 유방이나 허벅지 외에 눈꺼풀이나 혓바닥, 성기까지 찔러댔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마녀는 아니라고 했으나 대개 찡그리기 마련인데 얼굴을 찡그리면 마녀라고 판정을 내린다. 그래도 고백을 하지 않으면 물고문을 가했는데 9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래도 견디어내면 이번에는 발바닥이나 겨드랑 및 성기에까지 기름이나 유황을 발라 불을 붙였다. 견디지 못한 여자들이 자백하면 마녀로 판정하여 화형을 시켰다. 나체 위에 유황을 바르고 불을 붙이는 것은 악마의 오염을 정화시키고 그 힘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부실로 화형을 시키는 것이었다. 네, 바로 이런 거였어요. 칼빈주의의 마녀 사냥은 로마 가톨릭과 같은 지배 도구로서의 세습적인 재산이었습니다. 폴 칼로스는 칼빈주의자들의 마녀 처형에 대한 성격을 로마 가톨릭의 유산으로 규정한 거야. 뭐라냐면 중세기의 종교는 사실상 마술의 종교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마녀 처형은 교황권의 지배권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결과였던 것이며 마술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는 동안은 기독교 국가에도 암흑기의 세습재산으로 지속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칼빈이 말한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었다. 이단도 아니었고 또 교회를 거역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가 멸한 대상은 칼빈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칼빈은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성경 해석의 권위와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처형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톨릭의 악마 사냥은
대개 자신과 다른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오명하에 적용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뭐냐면 악마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들어보라고 하면 악마의 추종자들, 분리파 교회 신도들, 이교도들, 그리고 만여러 간주되었던 자들 처형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경향은 칼빈에게도 노골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칼빈은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죄를 범했다. 그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죄명은 이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는 역사가들은 칼빈이 세레베토를 가장 가혹한 방식인 화형으로 처형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카스텔로라는 사람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어요. 자, 뭐냐면 최초 이단자 처형이 바로 이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화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잔인성으로 이름 높은 중세에도 화형의 경우에 대개의 경우 사형수들은 화형대에 묶이기 전에 이미 졸라 죽어 있거나 아니면 마취된 상태였다. 그런데 어때요? 칼빈은 그냥 산채로 반대자들을 주저없이 무자비하게 화형을 선택하여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현장에 있던 카스텔리오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칼빈에게 세르베토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로지 칼빈의 해석의 절대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샹펠의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인 것이다. 세르베토는 하나님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그는 오직 칼빈의 어떤 주장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것이다. 그런데 불길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세르베토는 절대로 무신론 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카스텔레는 뭐냐면 칼빈의 교육 목사로서 세르베토의 화형을 직접 목격한 그래서 이 뭐라냐면 끔찍한 과정을 이제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냐면 생생하게 표현한 거예요. 세르베토는 쇠사슬로 화형대에 묶였다. 야엔 몽둥이 위로 밧줄이 너댓 번이나 둘렀다. 재판관 형리는 책과 세르베토가 칼빈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극비리 보냈던 그 원고를 살아있는 몸뚱이와 잔인하게 파고드는 밧줄 사이에 끼워 넣었다. 마침내 세르베토는 머리 위에 끔찍한 고통의 면류관을 씌워뒀다. 유황을 묻힌 입으로 만든 관이었다. 이 모든 잔인한 준비를 마침으로써 형리의 일은 끝났다. 이제 그가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되었다. 살인이 시작된 것이다. 사방이 불꽃이 솟구쳐서 올랐을 때 모든 사람이 한순간 몸서리치며 물러설 정도로 끔찍한 외침 소리를 토해냈다. 곧이어 연기와 불길이 고통으로 죄어드는 육체를 감쌌다. 그러나 점점 더 끔찍하게 천천히 살아있는 육체를 갉아먹는 불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받는 사람의 날카로운 고통의 신음소리가 여전히 울려나왔다. 그러다가 마지막 고통 외침이 들렸다. 예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형언할 길이 없이 두려운 죽음의 투쟁이 단시간이나 더 계속되었다. 그리고 나서야 만족한 불꽃이 잦아들고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검게 탄 기둥에는 시커멓게 탄 연기를 내뿜는 덩어리가 빨갛게 달구어진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저는 인간의 어떤 형체라고 여겨지지 않는 끔찍하게 녹아내린 모습이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혼이 깃들어 숨쉬었던 한 피조물이 이제는 끔찍하게 역겹고 냄새나는 한 오물덩이로 변했다. 자, 이것이 칼빈이 처형한 세르베토가 불에 태워지며 오물덩이로 변해가는 참혹한 과정이었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형태를 보고서 그를 옆에서 직접 지켜본 카스텔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기독교라고 조백하는 사람들이 불과 물로 살해를 당하고 또 살인자와 도둑보다 더욱 잔인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데 오늘날 누가 기독교가 되려 하는가라고 개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칼빈의 인간 사냥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그의 계속된 살상행위로 인하여 개신교는 카톨릭과 함께 서구 사회에서 동일하게 비난받고 추락되는 운명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칼빈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참혹한 형벌을 계속 가해왔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술에 취해 칼빈을 욕한 어느 술판업자는 불타는 꼬챙이로 혀를 찔린 다음 제네바죠. 추방당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혀가 잘려 추방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고문을 당하거나 불구자가 되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진 핍박을 받고 그 도시를 버리고 빠져나온 사람은 제외하고 이러한 처벌 속에 추방당해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공식적으로 78명. 비공식적으로 더 많다는 거죠. 네. 역사가들은 칼빈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죽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한번 그 증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칼빈은 후기 프로테스탄트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뛰어난 조직가였으며 얼마간은 제네바시를 지배하고 있었다. 칼빈은 매우 배타적인 사람으로서 오직 자기와 의견에 맞지 않는 자유사상가였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을 화형에 처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또 칼빈은 예정설 문제, 성서 권위의 문제, 삼일체설, 유아세례, 성만차 등 이런 등의 해석에서 칼빈과 의견이 달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고요. 또 상대방이 매우 침착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감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칼빈에게는 이미 불구대천의 원수였다. 그는 일생 동안 부드러운 화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대표적으로 그의 기독교 강요 알죠? 유명하죠? 이 칼빈 보니까 장로 교단의 아주 가장 이제 신조로 삼는 것이고 또 칼빈이 직접 지은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란 말이에요. 자, 제1권 17장 2항 전반부에서 자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향하여 많은 개들 또는 돼지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읽어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 악행하는 놈, 짖는 개, 무지와 야수성으로 가득 찬 뻔뻔스러운 놈, 성서를 망치는 경건치 못한 놈,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바보, 신앙을 경멸하는 놈, 뻔뻔스러운 인간, 공손치 못한 쌍스러운 놈, 베베 꼬이고 뒤틀린 정신, 떠돌고 떠돌이 불량배, 나쁜 놈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이 너 사탄을 없애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칼빈은 정치적인 면에서 정직성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비판의 시도만 해도 그것을 이론상의 의견 차일 뿐 아니라 곧바로 국가적인 범죄로 여겼다. 이러한 근거에서 칼빈의 행적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는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 그가 주장하는 그의 교리를 모독하면 곧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밑에 보면 누구에게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쾌락주의나 무신론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진짜 교리는 칼빈주의겠죠. 널리 공부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칼빈주의의 만행에 대해서 일부분만 소개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그럼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께.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처럼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 평화로운 시기에도 보면. 자, 또 한번 질문하면, 자, 왜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제가 드릴게요. 자, 파스칼의 이 팡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영감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할 때만큼 기쁘고 용감하게 악을 행하는 일은 없었다. 자, 여러분,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할 때가 가장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쁘고 용감하게, 가장 심하게, 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 신념, 철학적 신념, 뭐 삶의 개인적 신념 등 여러 가지 신념 따라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도요, 어떤 신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있어, 뭔가. 그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신념이 강할수록 그 행동도 강하게 나와요.
그 중에 종교적 신념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행동을 기쁘고 용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왜곡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면 죄의식이 전혀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면 무슬림 종교에서 자란 어린아이가 폭탄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적을 향해 돌진하면서 자살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이들은요, 이것이 신에게 가장 영예로운 있는 것이고 내세에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또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소에서 재판과 법을 집행하는 사제들도요, 자신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고문을 하고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세뇌를 시켜서 하나의 종교적 신념을 갖게 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교황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무참하게 죽이는 십자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십자군에 입대한 자들 중에 대부분이요, 죄수로 감옥에 있던 자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성도들을 추격해서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교황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도록 종교적 신념을 계속 주입시켰어요. 그러면 이들은 반역자라고 낙인 찍힌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잘못된 종교적 교리로 세뇌를 통하여 형성된 신념은요, 매우 담대하게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정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환란 시기가 아니죠.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칼빈주의 예정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등등 이런 왜곡된 교리를 여러 번 듣고 그것이 세뇌가 되어서 믿음이 형성되고 신념으로 굳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들이 죄와 필까지 싸울까요? 천만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자기는 지옥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간다. 이런 잘못된 신념은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상적인 죄를 당연히 행하지만 종종 끔찍하고 악한 범죄를 낳기도 해요.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도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은 선택을 받은 자다. 나 선택을 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는 박해 시기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비난하고 저를 비판하고 막 뭐라고 하지만 그때 박해 시기는요, 그런 사람을 고발하고 그런 사람을 때리고 재산 빼앗아도 다 허락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은 말로만 비난하지만 적그리스도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참 진리를 믿는 우리를 이단자로, 극렬분자로, 정책 반대론자로 몰아세우게 그리고 처벌을 할 거란 거예요. 한국에는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력이 있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일본의 총과 칼 앞에서 우상숭배를 합리화하고 타협해서 진리를 버리는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것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참배를 거부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고발했냐면 같은 그런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발했단 말을 많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맨 앞에 하나의 질문을 했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라고 했는데 그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참과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 많은 손해와 때로는 재산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참 진리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의 해답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는요,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진리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현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즉 작은 것부터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결코 주님을 선택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가? 아니면 재물과 편안한 삶,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인가? 늘 선택하며 살잖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지금 삶 속에서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과 세상의 쾌락, 즐거움, 편안함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것들보다 더 하찮게 여긴다면 과연 진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간다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칼빈주의자들조차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항상 말하는 6가지. 너무너무 강조하잖아요. 뭐요? 교회 예배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또 헌금과 전도하는 것, 그 술, 담배 안 하고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등등. 이 기초적인 몇 가지에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못한다면 과연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배 모임조차 참석을 못하는데 진리를 위해서 밖의 시기에 어떻게 나의 모든 재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죠. 아니,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박해는커녕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준행당치기에 바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편안한 시기에도 전도도 안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과 재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박해의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또한 고난과 시련을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주님을 선택하고 귀하게 여길 때 박해의 시기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기꺼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저는 지난주에서 오늘도 같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것부터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발견한 이 진리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합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현재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누룩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또한 저는요, 앞으로도 칼빈주의 예정론과 싸울 것이고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와 대항할 것이고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운동, 그리고 WCC, 무천년주의, 정치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만을 지키고 전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리만을 따르는 자들을 고문하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저는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포기하고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아직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언제든지 타협하고 양보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지들처럼 모든 거짓 것에 대응하여 싸우고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